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만이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특별히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많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사랑.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모든 환경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이라고 하니까 힘이 있어서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렇게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날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항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늘. 그리고 두 번째가 앞에, 세 번째가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짓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성전.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을 그래서 마음에 너가 그런 고백들을 하니까 정말 좋다. 마음에 흡족하였죠. 문제는 다윗도 사람이어서 실수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밧세바 사건. 이 밧세바 사건 때에 그 남편 된 그 햇사람 우리아까지도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한 그야말로 살인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 나단이에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히브리어로 많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뭐 하라는 거냐?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이래야지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나단. 쓴소리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쓴소리하고 잘못됐다, 이 길로 가면 망한다 라고 경고했던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겠어요? 쓴소리하면 그냥 괜히 저거는 맨날 저렇게 이야기해. 비난도 당하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이 모든 것.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의 심기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언제 어떻게 끌려가 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이어서 이 죽음을 그저 각오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말씀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거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준비 일부러 안 했어요. 귀를 쫑긋.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해요. 당신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잘못했다 이야기할 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그랬더니 용서가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무대가 좀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당시의 최고 권력자는 아합이었어요. 아합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국제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쪽 위쪽에 무역을 하고 있는 시돈, 두로와 시돈, 이쪽에 힘이, 경제적인 능력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의 아들 아합과 저쪽에 시돈의 딸 누굽니까? 이세벨을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이런저런 우상들을 한꺼번에 다 데려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들여오다니, 온 세상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입은 선지자는 외쳐야 했겠죠. 뭘 걸고? 목숨 걸고. 그래서요,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네요. 가뭄이 있었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거죠. 경제가 흔들리면요, 삶이 피폐해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정치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연찮게 아합 왕을 엘리야와 만나게 돼요. 맞닥뜨리게 돼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앞절에 보면 18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안 괴로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니에요. 결국 갈멜산 대결을 펼치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450명, 400명, 850명,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세상과 맞짱 뜨는 선지자예요. 세상과 맞짱 뜨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짱 떠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 일구는 것이 하나님의 입이에요.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불의와 불법이거든 그거는 안 돼라고 당당하게 외쳐서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죽임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힘없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횡포 부리는 이러한 모습,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물질이든 권력이든 돈, 명예 등등 이런 것들을 더 눈에 더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뜻과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옳은 길, 앞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진리의 길 걸으십시다. 옳은 길 걸으십시다. 사랑의 길 걸으십시다. 예배자의 길, 기도자의 길 걸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워야죠.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게으름과 나태함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등등 모든 것들과 맞짱 떠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의로움이 가득한 곳, 그러면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 네가 다름질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니 아하 그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내가 너에게 주마. 피곤하지? 특별 새벽 기도하느냐고 얼마나 피곤하니? 그래서 학교도 지각하는 우리 딸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미안해 딸,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출석을 안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아침부터 이제 신방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빨리 가봐. 그래가지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우선 뒤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강물처럼,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정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의가 강물처럼, 물처럼, 그리고 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그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맞짱 떠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달리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품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기쁨을 풍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불의 가운데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지요.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선포하는 입술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뭐 하게요? 사람 죽이는 일,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러한 모습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또 용서하는 방향으로, 평화를 일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빛 비추어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일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세상이 밝아지고 사랑이 가득하며 웃음과 기쁨, 평화와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대천장로교의 모든 성도 되어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입술로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승리로 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후손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